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에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hil가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버데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지도 아래에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축제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학사인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율법을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이 에스라가 9,000명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 내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 위에 선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성벽도 건축되고 그다음에 성전도 건축되어서 그 내용에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조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백성들이 감격해서 다 웁니다. 은혜 안에서 감격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감격하는 건 눈물 흘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힘이잖아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런 힘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물 자국이 성경에 떨어져서 정말로 성경 이 책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체할 수 없는,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감동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험악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에요. 제가 투병 생활을 한 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병 생활 마무리점에 건강이 회복되는 상황 속에 마음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잡아준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웠어요. 온전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모아지고 평안을 얻게 되고 정신이 하나로 집중하게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잘 읽혀지고 집중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 갖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체험했던 그것이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서 제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다져졌습니다. 은혜지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건데, 그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돈 벌 수 있는 재주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고, 스포팅하는 것도, 돈으로 스포팅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사모하는 거죠. 돈 벌어야 돼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원력에 있어서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을 유대 원력으로서는 설날로 잡고 갑니다. 1월 1일 설날이에요. 그때 다 고향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예루살렘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였을 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박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들고 낭독을 합니다. 그 말씀에 모두가 그냥 여기 있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최소한 그렇게 잡아도 6시간이잖아요.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게 6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데 이탈하는 사람이 없고 감격하는 거죠.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꼭 잠기게 만드는,
오늘날 설교를 몇 분 해야 좋겠어요? 30분 넘으면은 막 이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못 견디죠. 이 코미디를 보면 1시간도 괜찮고 영화를 봐도 2시간도 괜찮은데 설교 말씀을 30분 듣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30분 이내로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분에서 30분, 데드라인 30분 정하고 주일 설교라도 무슨 설교든지 이제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설교 짧게 길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길어도 아무지는 아니겠어요. 그럼요. 말씀 은혜가 있으니까 뭐 1시간 2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6시간 또 말씀 듣는데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못할 바에는 짧게라도 해라. 짧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군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중요한 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8장 18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축제 절기는 내내 뭐가 살아났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돈만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아니, 돈만큼이나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말씀 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게 말씀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뭐 돈을 사모하는 만큼의 뭐 근처도 못 가게 그냥 말씀이 천시받고 있잖아요. 바꿔야 돼요.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지혜는 여기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건강 비결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요. 사모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뭐 하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사모하는데 사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 쇠의 경일키라고 선포해도 이게 가슴에 튕겨 나와요. 자꾸 이러면 문제가 되죠. 가슴에서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싹 받아들여야 돼. 옥토밭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옥토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랍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밭은 4가지 종류예요. 그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읽어야죠. 밭을 읽어야, 옥토가 돼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자꾸 말씀을 던지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시 덤불도 치우게 하고 돌도 치우게 하고 길가에 있는 것도 옥토를 바꾸도록 자꾸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말씀이 이제 그 마음에 심겨질 때가 있어요. 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불어넣어라. 알아들을 만한 자에게 불어넣어라. 깨닫게 하라는 거죠. 밝게 알게 하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깨달음을 볼 때 감격이잖아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험하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분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8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으면 제일 먼저 성도도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너무 분주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앉아있을 때라도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박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답하는 겁니다.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하고 부닥칠 때 생각을 바꾸는 거지요.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뜻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5일 가자면 10일 가고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말씀을 갖고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돈을 벌게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5일 가자면 10일 가고, 속옷을 달면 겉옷을 두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밀 줄 알고, 이런 풍부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굳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거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공감하고 치울어주고,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근데 문제는 울어줄 수는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주신 복으로 나누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셔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감격하는 거죠. 이런 죄악을 우리가 범했고 이렇게 하는 뜻을 몰랐구나. 부러지습니다. 은혜 만땅이죠. 일명. 은혜가 넘쳐나면은 살 소망이 넘쳐나죠.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죠. 말씀 은혜가 있으면요 반응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와,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그걸 끝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죠. 반응합니다. 9절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운다는 게 뭘까요? 감동이죠. 감동이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로 흐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헤치고 나오게 하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말씀을 보니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고 있는 것, 우울증 많이 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붙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울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거지요. 이것 팬데믹 현상도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요, 말씀으로 마음을 자꾸 다스리세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못 다스리게 만들어요. 뒤집어 놓거든요. 뒤집어 놓으면 안 뒤집힐 사람 누가 있나요? 한번 뒤집히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말씀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거거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반응을 가지세요. 결단하세요.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주위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내 일부에서 떼서 좀 나눌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시잖아요. 나중에 최종 심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너는 나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내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나에게 대접한 거.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 집중.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있으니까 막 울고 막 통곡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격려합니다. 이제 이건 성일이지 않느냐.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울지 마라. 이게 왜 울었을까요? 다 아시죠? 좋은 날 되면 이렇게 눈물 흘리잖아요. 결혼식 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는 거거든.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고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눈물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때 서로 격려하는 게 모르겠어요. 울지 말자. 오늘만큼 울지 말고 감격하자. 즐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눅당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즐겁게 서로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며 가자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가슴에 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이지. 그렇게 결심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바빠도 말씀을 사모하세요. 정말로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 잘됨이 강건한 복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육체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놀란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